네, 오늘은 누가 왕인가 시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왕인가 시즌의 첫 번째 주인공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정 시대를 여는 인물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무엘의 탄생과 관련됐고, 두 번째 메시지는 사무엘의 부르심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국가의 형태는 지금의 현대 국가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이스라엘이고 어디까지가 다른 나라인지 이게 국경이 정확하게 그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파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옆에는 또 다른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나라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민족과 분쟁들이 잦았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 이제 사사라는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이 각 지파에 통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파와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 모여든 사람들을 가지고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통일된 완벽한 국가가 아니라 일종의 느슨한 부족 연맹체 느낌의 나라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그 지배에서 벗어나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유지가 되어 왔던 거죠. 이렇게 느슨한 부족 연맹체인 이스라엘이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 주변 국가들도 고만고만한 나라들만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뭐 국력이 강하지도 않고 또 이곳저곳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런 느슨한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같이 지내왔던 민족과는 다른 아주 강력한 왕정 국가가 새로 등장을 합니다. 그 국가의 이름이 블레셋입니다. 이들은 원래 이제 크레타 섬에서 살고 있었는데 헬라의 침략을 받아서 바다를 건너온 이들입니다. 팔레스틴 해안 지역에 정착을 했는데요. 이 나라는 원래 주변 나라들과는 다른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세력을 점점 확대하면서 주변 국가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등장은 이스라엘에게도 엄청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들처럼 주변에 지파 몇 개만 위협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블레셋은 정복을 목표로 전 지파에 위협을 가했던 거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 이 이스라엘은 항상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철기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들과 싸우는 이스라엘은 그때그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모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업군인도 아니고 거의 오합지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패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블레셋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고민했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입니다.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믿음이 부족해서 위기인 것인가? 아니면 힘이 부족해서 위기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그 이후에 엘리도 죽음을 맞이하고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이면서 제사장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8장 아니라 그 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7장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또 침략을 하는데 이때 사무엘이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금식 집회를 하는 겁니다.
금식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은 집회를 멈추고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돌을 세우는데 그 돌의 이름이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돌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서 이 돌을 세우고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아주 평안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도 나라가 안전했던 거죠. 문제는 이제 사무엘이 점점 늙어가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자 자신들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는 왕이나 제사장처럼 세습되는 직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좀 기술을 하면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다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직무를 대신하는 거죠. 여전히 사무엘이 사사지만 그 아들들이 그 직무를 약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사라는 뜻을 제가 처음에 재판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 시에 군소를 통솔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사사의 기본적인 업무는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엘과 아비야는 이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구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저 신도염 시험 볼 때 이름이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인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세습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부모의 직무를 아들들이 물려받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세습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습을 했던 요엘과 아비야는 오히려 더 엇나가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늙었고요. 그 다음 세대를 보니 요엘과 아비야를 보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도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등장한 이후 주변 다른 나라들도 빠르게 중앙 집권적 국가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선택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 국가가 되는 것인가?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요구하는 거죠. 그들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근거는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이 설득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도덕하면 다른 사사를 세워달라고 하면 되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말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생겨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은 억지로 군복무를 하게 될 것이고 강제로 세금을 걷게 될 것이고 강제 노역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당신들이 종이 될 것이다. 그래도 왕을 세우겠느냐? 사무엘이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요엘과 아비야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핑계에 불구하고요. 이게 진짜 이유인 거죠. 더 이상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우리는 불안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왕을 선택했다는 것은 나의 안전함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도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한 블레셋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그 돌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늙고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왕을 의지하기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비군을 편성합니다. 직업군인을 만드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각자 다른 일들을 하다가 전쟁 때만 되면 소집해서 싸웠지만 이제 상비군이 생겨나고 직업군인이 생겨납니다. 이 직업군인은 평소에 늘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쟁 수행 능력에서 압도적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나라의 군사력이 높아지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 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은 군인으로 차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백성들의 부담이 되는 거죠. 왕정 국가가 되면 왕이 살아야 할 왕궁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세우면 안 되죠. 왕의 권위를 내세워야 되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다른 나라한테 강성함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크고 화려하게 왕궁을 지어야 됩니다. 그 밖에 웅장한 건축물도 많이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겐 노역의 의무가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노예로 살겠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군역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노역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절대 권력의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은 정말 자유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집트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로 간다는 것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닙니다. 광야의 삶이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그 두려움의 극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하나님과 왕의 차이는 여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왕은 끊임없이 백성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왕은 두려움을 매개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스로 노예의 길을 선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냐 왕이냐의 선택은 당시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우리의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선거철만 되면 곧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왕처럼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리고 싶어 이 한마디만으로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이죠. 제가 심무했던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 목사들 중에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느냐? 3,000명이 넘는다. 너희들 없으면 교회가 운영 안 되는 줄 아느냐? 한 명 청빈 공고만 해도 이력서가 7, 80통 들어온다. 이런 말을 입에 달면서 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교역자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잘리기 싫으면 알아서 기라는 겁니다.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암 걸린다로 검색해서 나온 신문기사를 제목만 모아놓은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콜라 마시면 암 걸린다. 가난할수록 암 걸린다. 키 큰 사람은 고환암 잘 걸린다. 앉아만 있으면 암 걸린다. 와인 이틀에 한 잔 마셔도 유방암 걸린다. 우유 마시면 뼈 약해지고 암 걸린다. 소심한 성격이 암에 잘 걸린다. 촛불 켜고 분위기 잡으려다 암 걸린다. 키 큰 여성일수록 암 잘 걸린다. 매운 고추 먹으면 암 잘 걸린다. 이렇게 두려움을 자극해서 신문 기사를 만드는 거죠. 클릭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사회입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겨울 코트 화장실 변기보다 더럽다. 엘리베이터 버튼 화장실 변기보다 40배 더 더럽다. PC방 마우스가 화장실 변기보다 더럽다. 칫솔 속 세균 변기 물보다 200배나 많다. 사무실 전화기가 변기보다 더럽다. ATM기가 화장실 변기보다 더럽다. 교복, 베개가 변기보다 더럽다. 아이들 인형 변기보다 더럽다. 컴퓨터 자판, 세균 범벅 변기보다 더럽다. 맥도날드 식용 얼음 변기보다 더럽다. 휴대폰 변기보다 더럽다. 신용카드 변기보다 더럽다. 여성의 핸드백 세균 득실득실 화장실 변기보다 더럽다. 자동차 핸들 화장실 변기보다 세균 9배나 많다. 이 글의 제목이 변기가 제일 깨끗하다입니다. 칫솔이 변기보다 더럽다고 하면서 칫솔 살균기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무어의 볼링 포 콜럼바인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마를린 맨슨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어는 공포를 장사 미천으로 삼는다. TV는 계속해서 공포를 조성하고 중간 광고에서 아큐라 자동차를 사라고 말한다. 입냄새 나면 왕따 당한다. 이것을 사라. 여드름 나면 애인 떨어져 나간다. 이것을 사라. 이런 식으로 공포를 조장해서 광고를 하고 장사를 한다.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우리의 왕으로 군림하려는 세력은 지금도 이렇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 아래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세속 왕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이는 우리를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냐 왕이냐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는 높아짐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왕을 통해서 안전함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왕은 우리의 두려움을 계속해서 증폭시키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백성들이 자신을 더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백성들이 왕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그동안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노예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자 에벤에셀이라는 돌까지 세웠지만 블레셋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그 기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왕처럼 군림하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우리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되물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왕인가? 하나님인가?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자꾸 되새김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를 침묵으로 드리겠습니다.